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너라는 책을 아십니까? 노너의 저자가 누군가요? 그쵸, 공자님이죠. 노노의 공자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이지지자 상야, 학이지지자 차야, 고니학지 우기차야, 고니불학 민사위 하이. 네, 여러분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공자왈 노노에 나오는 뜻입니다. 생이지자 사야, 맨 밑줄에 생이지자 사야는요, 상야는요,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상급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보통 성인이라고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이 지지자 차야라는 말은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라는 뜻으로서 공자는 자기는 이 바로 학이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니학지 우기차야라는 말은 공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안 나왔는데 고니불학 민사위 하의라는 뜻은 공경에 처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최하다라는 뜻을 지닌 노노에 나오는 공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장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가 살아나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에게 닥친 시련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음으로 거기서 구원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구절절 눈물의 회개를 한 요나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예언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과 진배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요나의 황당한 모습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니학지, 공경에 처해야만 깨닫는 신앙생활에서 학이지지, 성경을 배움으로써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서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굉장히 낯익은 구절입니다. 바로 1장 1절과 평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3장 2절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1장 2절 3반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명령을 이미 하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나서 시작 부분에서 하신 1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혼인하고 구구절절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다시 요나에게 내린 명령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종,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같아 보이지 않고요, 평범한 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 그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국가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적대 국가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쿄로 가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과 같은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가 이 말씀을 받은 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저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그 심정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이 한 몸 던져서 나만 죽으면 저 일본이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한 목숨 던져서 내가 저 일본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멸망시키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도 제 한 몸 던져서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모진 풍파를 겪고 눈물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요나의 회개는 진심입니다.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회개를 요나서 3장과 4장을 보고서 이거는 사실 거기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요나의 임기응변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구구절절했던 그 회개는 진심이었다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육지에 다시 뱉어진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면 내륙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스는요, 저쪽 스페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겠죠. 그럼 저기 바다 어딘가에서 물고기에게 먹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육지에 뱉어졌죠. 요나가 뱉어진 곳은 육지입니다. 그러면 해변일 것이고, 그런데 니누에는 보시다시피 내륙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고기가요 니누에에다 바로 뱉어준 게 아니고요. 요나는 저기 해변가 어딘가에 뱉어져서 니누에까지 터벅터벅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가 니누에까지 가는 그 여정은, 물고기 뱃속에서 니누에까지 가는 여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니누에로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참 잘못했지, 이렇게 힘들어도 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요나는 걸어갔을까요? 아마 요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로 가는 그 여정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니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3일 동안 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을 하루 만에 끝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한 달 동안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빈 필하모닉의 연주회를 듣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유럽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리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갔을까요? 많이 갔겠죠, 그렇죠? 뭐 에펠탑도 가고 여러 가지 군데를 갔겠지만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아시는 르브르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르브르 박물관은 제대로 다 보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르브르 박물관을 보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만 보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셋이 같이 갔는데, 오늘 하루는 르브르에 투자를 해보자 라고 가서 르브르에 가면 팜플렛을 주는데 거기에 유명한 것만 좀 딱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모나리자라든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 있다고 이제 유명한 것들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어차피 오늘 하루에 끝내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유명한 것만 보자 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팜플렛에 있는 유명한 걸 다 못 봤어요. 저희가 그걸 보고서 감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서 띡 하고 다음 거 빨리 가가지고 그 앞에서 띡 하고 그러고만 대충 돌았는데도 팜플렛에 나와 있는 걸 하루 종일 다 못 봤다는 거예요. 요나는 3일을 돌아다녀야지만 다 전할 수 있는 큰 도시에서 하루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요나가 했던 그 순종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대충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또 안 하면 또 요번에는 물고기밥이 아니고 상어밥이 될 수 있으니까 대충 하루 만에 그냥 한 거예요. 일단 하라고 한 거 했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나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요.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요나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린 명령은 이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있다고 전해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너네 40일 뒤에 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 하나님이 원래 3장 4절의 내용을 말했는데 그것이 생략된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책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의 특징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아직 안 봤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4장을 생각해 봅시다. 4장에서 요나가 뭐 하고 있죠? 내가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나라 망하는 걸 볼 것이야 하는 이야기가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의 문맥은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말 악독하고 추악한 모습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맥을 봤을 때 성경이 굳이 1장 2절과 3장 4절의 내용을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마음이 혹시 어떠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우리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무엘, 엘리야, 그렇죠?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의 적나란 현실적인 모습, 하나도 미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요나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요나의 이런 모습에서 혹시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올려드렸어요, 요나는. 그렇죠?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도하고 뱃속에서 나온 후에 요나의 삶을 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기도하고 결단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때 보이나요? 나는 요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요나와 나는 진배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 나의 삶이 즉각 온전하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요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모습은 당연한 거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내용, 요나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종이 보여주는 순종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셈족에게는 금식과 불편한 옷을 입는 것은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 것은 아주 큰 회개, 그렇죠? 거국적인 회개를 말하고자 할 때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니느웨의 회개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도 않았고
니느웨의 백성을 사랑하는 만큼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정말 안 할 수 없으니까 3일 돌아야 되는 거 하루 만에 대충 끝내는 신용만 하는 최소한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만 하는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전하지 않은 순종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는 기적인데 더 믿기지 않는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소식이 왕에게 들려서 백성들 때문에 왕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요, 백성들 때문에 왕이 회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5절을 보면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라는 것은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정 국가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뜻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회개를 듣고 그 소식이 왕이 들려서 왕이 회개를 한다?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요나는 3일 도시를요, 하루 만에 대충 끝냈어요.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요나가 말하는 걸 못 들은 곳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생각해 봤을 때도 3분의 1만 듣고 3분의 2는 못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인 건데 하나님은 모든 성읍이 다 회개하도록 결국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뜻이 빠르게 전파되고 니느웨의 모든 도시적으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왕까지 동참해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어서 니느웨 백성과 니느웨 왕의 회개가 진짜 엄청나고 진심 어린 회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의 왕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린 거예요. 왕의 칙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동물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조차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할 때도요, 물은 먹어요. 왜냐하면요,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물은 생명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요, 목숨 걸고 회개하라는 칙령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당시 고대에는 애도 과정의 일부분에 동물을 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금식에 대한 이 해석은 비유적으로 푸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어시거리지 못하게 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상관이 잘 지키고 있었나? 네 했는데 저희 개미가 지나다닌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 장면을 목격하신 적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강조를 담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이 아닌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동물까지 회개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최대한의 강조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문자적인 해석이든 풍유적인 해석이든 결론이 같은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하라는 왕의 칙령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왕의 최선은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9절 10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왕이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고 반응했던 그 호세아 6장과 같은 반응,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일단 거국적으로 회개의 모습 대충 보여주자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방종의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손을 벗어난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맡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1장 2절을 아까 봤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너희 악덕이 상달되었다라는 명령을 전하라고 했죠. 요나는 그거를 온전히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네 40일 뒤에 망할 거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안 전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의 회개가 나쁜 길, 악덕에서 돌이켰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덕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라고 했고, 요나는 그 말을 안 전했는데 니느웨의 결과는 악덕을 회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는 그들의 회개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역사에는 그 역사는 한낱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는 한낱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대충 순종하고 하라는 거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과 계획을 아무 지장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지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그러니까 대충 순종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순종의 동기와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참여하였는가, 이것은 내가 받을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심판이든 상급이든 고난이든 행복이든 시험이든 축복이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1이라는 결과를 주셔놓고서 너 왜 1밖에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줘놓고 왜 그 결과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하고 순전한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라 하신 내용의 핵심은요, 그들의 악함이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전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나가 포커스 맞춘 건 뭡니까? 그들이 받았으면 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의 결과에 포커스를 맞춰서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삶이 지금 내가 나한테 들려줬다. 과정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과로 과정을 평가합니다. 인간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인간이 볼 뿐이지 하나님은 본인이 주신 결과를 가지고 탓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상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과정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같은 동역자들이 만류해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거기 가면 결박당할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만류하는데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촉박하니까 자기가 거기 가면 죽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당부가 있던 거죠.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떳떳함이요, 나는 수천 명, 수만 명을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더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그 결과가 아니고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자신이 바쳤던 그 삶의 과정에서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결과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과 땅의 상과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단 4장짜리 요나서에서 2장 통째로, 쉽게 말하면 4분의 1을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회개를 담아낸 그 요나서에서 그 회개 이후의 절반의 내용이 2장의 회개가 진심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 정도의 행동을 했던 그런 요나의 모습.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하루 만에 대충 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전달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런 순종이 내가 하는 순종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떨까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1차적으로 순종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진심이 없어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딱히 지금 그 사역에 마음이 없고 그 사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진심이 없는 건 안 하는 게 나으니까 내가 나중에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처럼 해도요, 하는 게 낫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니느웨의 회개가 요나의 열매와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했던 그 순종의 과정이 요나의 열매와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나님은 나의 과정과 마음과 동기로 나를 평가하고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 나에게 용기가 되고 내 삶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시스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요나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이 없어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더욱더 나아가면서 하늘과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받고 누리는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